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은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말씀을 잘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그 생명의 말씀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저에게 또 이렇게 저를 잘 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생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구약의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렇게 표현한.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인자로 오셔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로 머물러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 맺는 자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그 아들도 이렇게 죽음에 머물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그를 살리심으로 하나님과 산자로서의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이 그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진리가 뭡니까? 이 땅에서의 진리는요,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진리였어요. 그거는 역사적으로나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죽음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누구나 반드시 다 죽고 죽음으로 이제 더 이상 그것은 끝난다라고 보통은 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진리였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가 깨진 거예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예수와 함께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의 진리대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진리를 수용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진리, 예수 안에서 죽음을 이긴 그 진리를 우리는 믿고 그 진리로 소망을 가지고 또 날마다 오늘 그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맞으세요? 여러분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진리로 사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고,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어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의, 육체에 속한 모든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마귀는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성은 교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인간의 속성은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의 속성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다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이유의 본질은 두려움입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의 모든 두려움, 그 속성의 마지막은 두려움입니다. 죽을까봐. 또 뭔가 뭐랄까, 그 근본된 속성이에요. 육체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속성을 이해한다면 좀 더 우리가 나를 돌아보는 일과 사람들을 이해하는 일을 좀 더 이렇게 폭넓게 이해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자기가 손해볼까봐 저렇게 아둥바둥하는 이유가 뭘까? 결국은 자기가 손해봐서 결국은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거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땅의 그 진리, 이 땅의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런 모습이 나오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좀 더 넓게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 소망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사람들을 조금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음들을 갖게 되지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는 그 새로운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오늘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었고, 그 믿음의 증거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부활의 증거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증거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이제 예수가 부활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거 진짜로 인정하세요? 죄인인 거 인정하면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죠?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은 이 땅에서 가장 절망된 모습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간의 가장 절망된 모습으로 그분이 마지막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지막 모습인 거예요. 그게 죄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우리가 그런 나를 인정하고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그 용서받은 자들에게 죄인으로 살지 않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서 이제는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생각에 잡혀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앞날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며 사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부활의 소망,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이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소망하며 그것을 붙잡으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제 내게 주신 사명, 명령,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제는 그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를 우리 안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님을 이제 그분이 나의 의가 되심을 시인하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나타내며 그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소망을 날마다 가지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의 소망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회개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했어요. 회개했다고 해서 부활의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체험을 통해서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이겨야 돼요. 날마다 이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체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체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체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체험. 여러분, 내 주위에 내가 원하는 사람만 있어요, 없어요? 내 주위에 원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그치요? 내가 이 세상에 기대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 세상에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 기대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보다 기대할 게 없어. 가족을 생각하면 기대는커녕 좌절, 아픔, 괴로움만 올라올 때가 있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저 미국에 있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게 아니야. 내 가족 때문에 실망하고 가족에 대한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너무 고통스럽죠. 자, 왜 그래요? 가족을 보니까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없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나오지도 않아. 이해하지도 못해.
내 주위에, 또 내 직장에서, 또 내 주위의 친구들, 만나는 사람마다 기대할 것들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어쩌면 그들에게서 막 말해서 이거 좀 이렇게 바꿔놔, 이렇게 좀 변화시켜봐, 또 이렇게 해봐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살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자, 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살려고 하는 자의 모습과 하나님이 살려주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는 자로 살 것이냐, 내가 살려고 해서 살 것이냐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살려고 하면은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생기지도 않아. 내가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소망을 또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싶죠? 근데 하나님을 알려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체험을 해야 돼. 내가 아무리 머리로 성경을 읽고 아무리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체험을 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살아갈 때 내가 살려고 해. 내 옆에 있는 가족이 좀 부족하면 그것도 못하냐, 빨리 이거 고쳐. 이 믿음도 없는 XX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합니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살려주시길 원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그러면요, 절대로 부활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해.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없어. 여전히 그는 세상의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고 싶어요?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살려고 하면은 하나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해야지, 내가 살려고, 우리 자식 키울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식이니까 내가 양육시켜야 돼가지고, 내가 뭔가 가르치고, 내가 뭔가 훈계하고 하면은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합니다.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 자녀들은 맨날, 아이고, 또, 잔소리 한다고. 그런 고백들, 여러분의 자녀들 다 그런 소리 하죠? 여러분들이 성장할 때도 그랬어요. 부모님 뭐라면은, 아유, 우리 부모님 또 잔소리 하신다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내가 살려고 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건 부활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부활을 체험할 수 없어. 그건 뭐냐?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들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그렇게 알려주고 하나님 했지만, 성경을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시편이 왜 써져있는지, 모세오경이 왜 쓰여져 있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쓰신 책인가 보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쓴 책인가 보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으로 우리를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가지고 우리를
정말 선민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끌고자 하시는가 보다 정도만 이해하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오늘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살아나신 이후에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쓰여 있는 건지, 모세경이 뭔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시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영안이 열려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하신 일이에요. 그건 뭐냐?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살림을 받아야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아나셔야 여러분의 성경이 열린다는 거예요. 성경의 눈이 띄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도 맨 율법만 보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벌 받는구나, 하나님을 열심히 가까이 해야지만 하나님 축복 주시는구나만 보이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야. 아직 내 안에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체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고자 하시면 여러분 망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아예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좌절을 해가지고, 세상에서 좌절해가지고 아예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절망해서 그냥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왔다면,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율법 아래서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이끄신 경험들도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진정한 진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체험들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체험들을 통하여 비로소 진리를 아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내가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자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잔소리 많이 하죠? 그거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까지. 누구를? 내가 잔소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살려줄 때까지, 또 하나님이 나도 살려주실 때까지. 내가 여러분 지옥 가서도 할렐루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이 내 주위에 맨 나를 괴롭히는 사람밖에 없어. 그 속에서도 여러분 할렐루야 할 수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걸 할 수가 있어. 그러나 내가 살려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와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 믿으면서도 내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 주위가 다 깨끗해야 돼. 내 주위가 다 믿음이 다 좋아야 돼. 그래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그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내가 내 주위에 누가 있든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는 것을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 살려주심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임을 알게 해주세요. 그들도 나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뭔가를 그들에게 책망하기 전에, 내가 뭔가 그들에게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활의 체험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알고 싶어요. 나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고 싶어. 하나님과 더 많이 사랑하고 싶고, 주님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체험을 할 때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로 알고 있는 진리는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해서, 그 성경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늘나라에 가져가냐? 못 가져가요. 전혀 못 가져가. 뭐만 가져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깨달은 진리,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 체험만, 그 진리만을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활을 체험한 하나님의 살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삼위가 일체 되신 분이시오, 영생하시는 분이요 참 영이심을 아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면 삼위가 일체 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또 진짜 영생이 뭔지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영이 뭔지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리심을 체험한 사람은 영이 뭔지 알아요. 영생이 뭔지 알아요. 삼위가 일체 되신 하나님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 되시고 부활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체험하기 위해서 성령 부어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살려주셔야 된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침례를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이 시간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자로 정말 더 많이 체험케 해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자로 살게 정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체험,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체험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체험,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체험을 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체험, 내가 살려고 했던 거 다 회개시켜주세요. 내가 살려고 했던 거 다 회개시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살려고 했던 걸 다 회개시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려고 했던 거 다 회개시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고치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바꾸고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회개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체험,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체험,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참 누구신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가를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더욱더 성령의 이끌림 받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체험이 우리 안에 더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부활의 체험이 더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삶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진정한 믿음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체험들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진정으로 깨닫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친히 더욱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이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